네, 반갑습니다. 불자님. 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일기도 영상 본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분노의 불을 사라지게 하려면. 자, 분노. 오늘 주제가 이 분노가 도대체 얼마나 해악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분노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는 건가 한번 보고 마지막에 이 번뇌를 다스리는 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성치께서 초등학교 좀 다녔나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항상 말씀을 하신 중에 사람은 화를 잘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화 참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어릴 때는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 자라면서 계속 그게 화두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화가 그리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면서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또 후회하기도 하고 막 그래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수행자가 되고 스님이 되다 보니까 화내는 것이 참으로 나쁜 것이구나. 모든 공덕을 한꺼번에 다 공덕의 탑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말로 나쁜 것이 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화가 한번 일나면요, 화라는 것은 불씨와 같아요. 불이 한번 붙으면 온 전신에 다 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잖아요. 그 화는 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확 내면 옆에 사람도 같이 화를 확 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화덩어리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가가 있다 합시다. 정치가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반대편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죠. 반대편을 잘못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편을 막 공격을 합니다. 반대편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공격하는 것이 심하면 그 이제 분노로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분노에 타가지고 막 얼굴이 보면 그 나타나죠. 분노한 얼굴 막 그게 나타나면 그것이 온 전신에 그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더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막 전부 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분노파의 분노. 이 양쪽이 갈리져 가지고 막 좌우로 갈리가 서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도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겠지만 소모적인 에너지요. 그럼 다 결국은 다 태우고 너도 태우고 나도 태우고 해서 안 좋은 겁니다. 심하면은 전쟁도 일으키고 심하면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자, 적정한 시기에 그 국가간도 마찬가지야. 독도 문제로 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당연히 우리 거라지만 일본 놈들은 또 저 거라고 또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상대편을 미워하고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일어나겠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점령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돌려달라는데 우리가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안 돌려주면 자기들은 강제로 뺏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강제로 뺏는 사람 우리는 또 뺏기를 안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독도 문제로서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대비를 해야 되죠. 약하면 뺏겨요. 국제사회는 약하면 뺏깁니다. 힘이 약하면 그냥 뺏겨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힘이 약하니까 한일합방 당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정신이 아주 단단하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갈라져가지고 싸우면 소모적인 게 돼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화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 화가 나면은, 화가 왜 일어나느냐? 화는 왜 일어날까요? 화를 일어나는 것은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 짜증나고 화나.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계속,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돼가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 자포자기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라는 경우가 있어요. 묻지마, 폭행. 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막 때려 패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갖다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한테다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그 행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묻지마 폭행 있잖아요. 그런 죄가 있잖아요. 또 묻지마 살인, 뭐 사이코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나와서요? 분노에서 나오고요. 분노에 불이 막 붙어서 계속 커지는 게 나와요. 그리고 분노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파멸시키겠지만 자기 심성도 파괴를 해요. 엄청나게 자기를 파괴해요.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동안 10년 공부해도 화문해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잿더미로 쌓여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그만큼 화락하는 것은 폐가 크고, 그리고 화 한번 잘못 내면 심장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화를 크게 내고 나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간도 상합니다. 간도 상하고 뭐도 상해? 심장도 상하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 너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또 주변도 불도 다 태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화를 갖다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는 어쨌든 간에 가장 번뇌 중에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보면 맨 처음에 기본 번뇌가 탐심이죠. 탐심 다음에 내가 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잖아요. 썩내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걸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탐욕심대로 다 하면 어떻게 살아, 이 인간을. 그래서 탐심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참고 화가 일어나도 참아야 돼. 그것이 참는 것이 바로 수행이야. 근데 그 참지 못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발산내고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 상대도 화를 내잖아요. 그럼 서로 화내다 보면 서로 홧길에 부딪히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요, 그냥. 그리고 화내가 싸우다가 서로 죽이다가 감옥 가는 사람 많지요. 자기가 죽거나 다치거나 상대를 죽이거나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울 때 더울 때 술 마시고 화내면 뭐 그냥 살인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이 여름철에 더울 때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버려야 돼요. 사람이 꼭지가 완전히 머리가 싹 돌아버리거든. 자, 그래서 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번뇌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건데 참지 못하고 하는 천박하거든요. 이 천박한 번뇌가 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과 썩냄을 일으키는 이유는 왜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리석느냐? 또 탐욕심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 탐욕심은 왜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왜 탐심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것이다. 내가 있고 내 몸뚱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내 소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한테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탐심이에요. 내한테 불리하고 싫은 것을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썩냄이에요. 에너지로 치면은 내가 좋은 걸 싹 받아들이잖아요. 막 받아들이는 것은 인력 끌어당기니까 인력 에너지라고 그래요. 싫은 것을 밀어내는 것은 반발 에너지라고 그래요. 싫은지 좋은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잖아요. 그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머리 속에서 빙글빙글 이럴까 저럴까 하고 머리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돈다 그러잖아요. 머리 도는 것을 뭐 어리석기 때문에 머리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그 속에서 뭔가 일나요? 뜨끈뜨끈한 열이 일나요. 열이 일나면 머리가 아파요. 눈알이 충혈되고 생각이 잘 되겠나면 생각이 잘 안 돼요. 바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청하게 자기 감정대로 감정이 막 일나. 머리 뜨끈뜨끈하면 뭐가 막 일나? 욕심이 더 일나고 또 뭐가 일나요?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나요? 성을 낸단 말이에요. 머리가 뜨끈뜨끈. 그래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막 여기가 돼 있을 때는 온갖 감정이 그냥 안 좋은 감정이 막 일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머리가 시원하고 깨끗해지면 마음이 청정해져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웬만한 누가 얘기를 해도 그래 받아들이고 싸움할 마음이 안 나고 썩내는 마음이 안 납니다. 당연히 탐심도 안 나죠. 이 머리가 어떻게 되면 청정한 마음이 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런 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수성화강이 잘 되었다. 수성. 머리는 시원하고 물기가 위로 올라가 시원하고 참기가 올라 시원하고 아래는 화기는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수성화강이 됐다. 그건 청정한 마음을 가졌다. 그걸 수행을 잘했다 이런 건데 수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심 많고 썩님이 많고 하면은 머리가 이쪽으로 기운이 일로 타고 머리 위로 다 올라와요. 그래 이쪽에 에너지가 막 뜨끈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배이는 게 없고 이성적이 된다 감정적이다. 완전 감정에 쌓여버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라 머리가 시원해야 돼. 머리 시원하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는 머리 시원해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뭔가 마음속에서 또는 자기의 말과 행동 속에서 행동과 말 속에서 또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탐심이나 아까 말한 그 썩냄 가장 어떤 번뇌라고 그랬죠? 번뇌 중에서 가장 천박한 번뇌 천박한 번뇌가 썩냄이거든. 썩냄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하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야. 알아차림하는 순간 화가 일어나다가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화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탐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의 그 얘기를 잘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통제하는 법은 어떻게 한다? 항상 내가 나의 행동과 또 나의 말과 또 이 생활 속에서 탐심이나 또 그 다음에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왜 탐심과 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은 탐심 때문에 일어난다. 탐욕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은 왜 일어나느냐? 알지? 욕망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보는 이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찰법이 있어요. 바르게 보는 관찰법이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에 불과해요.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본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인연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다 흩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죽으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다 우리는 몸뚱아리는 지수화폭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물론 마음속에 있는 일부 아래아식에 있는 일부 팔식이라고 그러죠. 그 식은 자기가 경험했던 바 같은 이런 행위 이런 것은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상념체로서 기억으로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념체다.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중음신이라 그래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를 중음신이라 그러죠.
하지만 그 주원식이 갖고 있는 상념체도 영원한 게 아니야.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상념체가 영원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인연 따라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깨달아버리면 그 상념체도 공으로 돌아가니까 해탈하고 말다. 그러면 그 상념체도 영원히 자유롭게 흩어져 있으니 상념처럼 할 만한 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가 없다. 주문식 실체도 없다. 나도 실체가 없는데 뭐 그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탐욕심도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이고, 원래 나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원래 없어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있다면 잠깐 인연 따라 잠깐 만들어져 있죠. 알겠죠? 그것이 뭐냐면 아지랭이처럼 긴 세월로 보면 잠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우리 인간이 그때 있다가 그 시간 내고 다 말라가 사라지고 없다고요. 긴 세월에 보면 우리 인생 100년이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돼서 먼지에 불과하지. 하나 점에 불과하지. 이 큰 장관 세월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그냥 뭐 집착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무상하고 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죽기 살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예전에 어느 스님이 지금 큰 스님, 예전에 큰 스님이 어릴 때 이제 조금 개구장이 짓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가끔은 또 착한 일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한번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 할머니 힘이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걸 이제 부축이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게 해가지고 부축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애가 이제 이렇게 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얘야 너 집 손자인지 모르겠다 고맙다 하고 갔단 말이지. 자기가 그 착한 일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여차여차해서 할머니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런 일 있었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착한 일 했으면 착한 일 했구나 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 보고 그냥 그런 일 있었구나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가 따졌습니다. 엄마 착한 일 하면 좋은 거잖아. 그래 착한 일 하면 좋은 거지. 근데 엄마가 나 아까 착한 일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 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놔놓고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너가 난리를 피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너가 착한 한 행동을 평생 동안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해 줄게. 여기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 생색을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내가 당연히 인간으로 할 일을 해놔놓고도 내가 칭찬받으려고 상을 냈구나 하는 거죠. 그때부터 알아는 거예요. 이미 상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보다는 상을 내지 말고 그냥 상을 내지 말고 아예 내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인 뭐예요? 무주상보시라는 것 같은 거예요.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착한 일을 그냥 할 뿐이다. 인간으로서 할 뿐이다. 그래서 묵묵하게 해가면 됐다. 뭐 바라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색도 내지 말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할 뿐이다. 그것이 바라는 바 없는 행을 하는 그런 행을 해야 가장 큰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화가
오늘 제목이 뭐냐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탁 일날라 하면은 마음속에 뭘 해요? 화 이렇게 자기가 알아차림하고 화를 이렇게 한 3번 정도 불러요. 한 3초 한 불러요. 그럼 화를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화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물행자들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 연물행자들은 오늘 우리 아미타불 처음이기도 하는 연물행자들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느냐. 일단은 자 합장하시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부릅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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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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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미타불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나는가 썩냄이 일어나는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가를 탁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탐심이 일어났잖아요. 탐심이 일어나면 즉시 내가 탐심을 내었구나 하고 또 내가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화를 냈으면 더 화는 탐심보다 더 크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이 중생심을 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면 화를 낼 뻔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올 때 참아야 되잖아요. 그럼 참 잘 된 거죠. 화가 올라올 때 딱 참고 화를 안 내면 참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내가 화가 올라올라 했는데 잘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가 뭐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참여하고. 자 그래서 거꾸로 이제 내가 굉장히 관용의 마음이 일어나서 상대를 갖다가 포용하고 싶은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 들어주고 좋은 덕담까지 해줬다 하면 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또 갖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자비 마음이라면 또 역시 감사합니다. 지혜의 마음이라면 또 막 감사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사리 분별을 바로 하는 것.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제대로 그 실상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 자,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화가 일나는 게 뭐라고? 왜 내가 오늘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그 화내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구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내 명예심에 금이 갔구나. 그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즉시 알아차리면서 내가 내 명예심 때문에 이런 말이 일어났구나.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또 화를 냈구나. 화가 일어나려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그 화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모두가 뭐예요? 뭐 한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함으로써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연불행자는 항상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고 부르지요. 연불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연불합니다. 그 연불하다가 연불하다가도 뭐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을 하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크락션 뒤에서 꽝 누른단 말이야.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이 깜짝이야. 딱 보니까 뒤에서 막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따라오니까 그때 화가 일나잖아요. 저놈이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나를 갖다 무시하나 싶어서 무시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화가 팍 일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내려가서 한번 따지볼까 싶은 생각도 일으키지요. 이때 멈춰야 하는 것 알아차려놓고 내가 또 잠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다 사람들이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서로 싸우려 했구나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화는 왜 일난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리고 나란 게 없어. 나라고 하는 만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변하는 나인데 왜 내 생각이나 내 것이나 또 나의 생각에 집착을 하는가 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부가 돼가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나가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항상 여유롭고 항상 그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럴만하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마음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어떻다? 화기운이 많다. 알겠죠?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내는 사람 화기운이 적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탐심도 많고 또 썩냄도 많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법이죠. 제목은 화를 한번 참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그것을 부제로 해서 분노의 불을 사라지게 어떻게 하면 분노의 불을 사라지게 하는가 하는 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차림해야죠. 염불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면서 나는 나의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이 부처님을 닮아가는가. 부처님은 탐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닮아가는 걸 알려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나는가,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 성냄이 나는가, 어리석음이 나는가를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을 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내 마음속에 관용 다 받아들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을 갖다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알아차림하면은 저절로 이런 화가 제대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본문 잘 들었습니까? 예, 더운 여름 정말로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슬기롭게 화를 갖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 법 그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알아차림 많이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